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극장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은 더 밝게 잘 보여서 좋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백투바이블 B2B 교육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요? 노수역이요. 위치도 좋고요. 먼저 일단 이름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좋대요. 처음 듣는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이름 가진 백투바이블 처치에 좋으신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섬겨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난번에 우리 추기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또한 오늘 기도하는 자매님,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찬양도 계속 이어서 저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처럼 의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귀에 기울여 이렇게 들어주시면 거저 왔다 가지 아니할 줄 믿고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잘 아시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의 아들 사랑하는 요셉.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벌써 잃어버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애굽에 있던 총리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그 아들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하여 또한 그들에게 또한 생명과 같은 귀한 기회를 죽지 않고 아들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을 20년 만에 만났으므로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희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족하도다. 창세기 4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가하도다 족하도다. 이 말은 시브리어로 아무타라는 말입니다. 최상의 기쁨의 순간을 표현한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타, 최상의 기쁨.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최상의 기쁨 언제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아무타. 우리 모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해야 할 감사와 축복의 언어입니다. 아무타.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록한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기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Don't be a baby. 어린 아이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속임수, 유혹,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서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있으면 늘 우리는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가정도 건강하게,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늘 어린 아기가 아닌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은사를 따라 봉사일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Christ 플러스 I am not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달걀, 계란 있죠. 계란은 철통 같은 껍질로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걀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도 온전하게 철통같이 내 자신을 지키며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구성원 지체들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잘 세워주십니다.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세우신 이 몸이 교회요 머리가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십니다. 봉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직분들은 세상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은사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저도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전사님들 또한 간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에서 지체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리더십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소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더도 말고 어느 것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또한 부리지도 말고 또한 멸시해서도 안 되고 주어진 그 자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꼭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또 주셨습니다. 소중하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게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영광이요, 그렇게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심써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5절 6절에 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샌들을 신으시고 턱수염을 기르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여시고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 정신 차리도록 이 친구 해야겠구나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리쳤습니다. 그 빛은 강력한 빛이었고 그가 3일 동안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고 3일 만에 소경 뒤었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을 뻔한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에 본 적도 없었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일에 심쓰라. 하나님을 안 후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 14절에 다시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을 외국에 공부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으로 차기 후보로 이렇게 약속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기다리던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것 다 신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이나 신화를 수집한 책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힘써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성경책에서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신화인데, 전설인데, 신화 수집한 책인데 라고 생각하며 잘라 없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신화가 또한 가설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공부할 때 저도 그렇게 배울까요? 그러나 가설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99.99%가 진실일지라도 가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셀 모임도 있죠. 이런 시간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Don't be a baby. 베이비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먼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성숙의 비결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이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 이 말의 뜻은 비운 것을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알게 된 후 언제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나 자신은 뭔가 느껴집니다. 내 안에 인격체가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과 내 삶 속에서 내 주장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배를 받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님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분 찾아오셨습니까? 그분 뜻을 쫓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심써 그래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연결하고 결합하라. 16절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난달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 형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결혼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령기가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상간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딸 둘이 갑자기 신장 콩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은 갑자기 무너지는 듯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급기야 큰딸은 아버지가, 작은 딸은 어머니가 신장을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큰딸은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하여서 받았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동생도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졸지에 이 가정이 2개씩이었던 신장을 하나씩 다 나눠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 몸의 지체를 떼어줄 수 있는 용기가 납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까 주셨다고 우리 자매님 기도하셨죠.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는데 협력 없이 가능하겠는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B2B가 협력 없이 될 수가 있겠는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평화 없이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없이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 지체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국영방송에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좀 별스런 직함을 가진 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때의 공모가 참 대단하고 특별한 직함을 요구하는구나 생각해서 어떤 분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할 때 자기의 그 직함이 이렇게 나는 수중 세라믹 기술자입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식당에서 그릇 닦는 분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곳에 자기의 직함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 교회를 세우기에 봉사하도록 하는 은사는 거창한 직함이 아닙니다. 단지 적절하게 몸을 세워가는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지체들에게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서 분량대로 나눠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하고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림을 그려갈 때에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애써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 손에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다 빼면 아버지가 손을 꽉 붙잡고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원하시는 말씀, 우리의 힘을 빼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 그래야 하면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 따라 봉사합시다. 봉사를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 주님을 알아갑시다.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모두가 필요한 지체인 것을 알게 될 때에 B2B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